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속담 비슷한 거, 호랑이는 죽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사람은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거기다 오늘 하나 더 붙이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남겨야 됩니다. 그럼 제가 앞에 갈등에 뒤에서 하십시오. 호랑이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케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넉넉해야 되고 풍성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뜻과 의미가 전혀 다른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그리고 제가 전하려는 내용은 네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바울이라는 이름과 실라라는 이름과 디모데라는 이름과 누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2000년 전에 의사였던 누가, 그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돼지 취급받았던 이방인이었던 누가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는 이방인인데 엄마는 유대인이었던 부모 밑에서 태어난 디모데라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단계를 이렇게 보세요. 실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으로서 아주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을 끝까지 끌고 갈 텐데 여러분도 좀 끌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복음의 일꾼이 안 됐더라면 예루살렘 교회에다만 이름을 남겼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일꾼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오늘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상공삼번지 우리 여기까지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신라의 이름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도 계속해서 이 이름이 불려지고 와 부럽다 하는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이 일꾼이 돼서. 그렇다면 비록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전 세계 이름을 반짝이게 빛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스타처럼 빛날 수 있는 이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이 일꾼 되면 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쉬운 것도 아닙니다. 신라는 더 넓게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영원토록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 길을 알았고 방법을 알았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그 길로 그 방법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오늘 22절을 볼까요? 15장 22절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인도자인 실라 두 지도자 중에 지금 바울이 1차 선교를 갔다 왔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 둘, 유다와 실라. 안디옥 교회의 실상을 잘 살피고라는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안디옥까지 얼마나 떨어졌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가면 우리 몇 킬로라 그럽니까? 보통 440km 뭐 이럽니다. 근데 거기보다 조금 더 쓰셔야 돼.
약 480km가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48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왜 제가 이 거리를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도 두루두루 살피면서 다음 2차 선교를 누구하고 가야 될까를 눈여겨보고 지금 찾다가 지금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두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480km 떨어진 안디옥으로 지금 갑니다. 가면서 무슨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 눈에는 보이고 느껴집니다. 아, 바울이 2차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 중에 누구를 데리고 갈까? 두 달 데리고 가면 좋겠지만 선교제 사람 많이 가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힘들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딱 컨택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데리고 갈까?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살피고 나누다가 480km를 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마음에 쏙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실라예요. 실라. 1차 선교 현장을 경험했던 바울. 그럼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정말 복딩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만 했어요. 저는요, 몇 번 갔다 온 것 같아요? 선교지를. 중국을 15년 동안 한 3, 40번 갔다 왔나요? 중국을 하나님이 딱 닫으시고 그 다음에 보낸 곳이 어디 몽골이에요. 몽골 12년 동안 한 20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몽골을 딱 닫으시고 인도로 보내셨어요. 인도 8년 동안? 이제 인도를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유튜브로 베트남 호치민에 강의를 하게 하셔요. 그러면 제가 선교지를 갔다 온 것만 해도 지금 몇 차례나 됩니까? 한 40회가 됩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서 아주 새록새록 구체적으로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서 미치겠죠? 신라가 전 세계 이름을 알리고 우리에게까지 이름이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멋진 복음 일꾼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누구 때문이에요? 이미 선교지를 경험하고 온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영혼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후손에 갈 길도 결정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지식만 가진 사람 만나면 지식밖에는 전달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성으로. 그런데 이성은요, 너무 딱딱하고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여자분들에게 풍부한 감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자꾸 흔들립니까? 감성이 자꾸 흔들리니까 이성으로 받아들였던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요, 이성으로 받아들였던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만은 내 감정이 자꾸 휘둘리다 보니까 이성으로 받아들였던 그 예수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예수는요, 메말라 있습니다. 뽀송뽀송합니다. 근데 거기에 좀 인정머리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포근함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감성이 필요해요. 그 감성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것이 어디냐? 현장입니다. 지식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현장의 경험이 없으면 메마르고 딱딱하다니까요. 이제 신라가 복음의 현장을 경험했던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하냐면 뜻을 같이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의 뜻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해요. 그러면 신라의 달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신라의 달밤 안 돼요. 복음의 현장을 경험하고
이성으로 지식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경험한 사람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은 정말 신라가 되는 거예요. 저 삼국시대 신라가 아니라 성경에 멋지게 등장한 이름이 신라. 신라를 로마식 발음으로 말하면 실로아노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오죠. 신라라 그랬다고 하니 실로아노 이렇게 표현이 돼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과 함께하는 결단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라예요. 그럼 오늘 은혜교회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결단이 필요해요. 첫 아이 유치원 보내려고 그럴 때 갈라 그래 안 갈라 그래요? 안 갈라 해. 그래도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육의 출발이 뭐부터 출발입니까? 결단이 시작이에요. 교육의 시작은 결단이요. 엄마 품에만 집구석에만 있던 애를 보내야 되는 결단이 부모에게도 필요하고 알라에게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복음의 일꾼 된 사람들도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여러분 인생의 시작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내가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 결단이 필요해.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480km를 오고 안디옥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도 계속해서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복음의 현장으로 가는 그 계획, 그 뜻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선교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하잖아요. 언제쯤 갑니다. 기도하십시오. 선교 헌금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얘기하죠.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저는 저 혼자 감당이 안 됩니다. 한 번 가면 보통 500에서 600 듭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합니까? 못하죠. 여러분들이 같이 뜻을 모아주시고 계획에 함께 해주셔야만 됩니다. 1차 선교여행을 갈 때 셋이 출발했습니다. 바울, 바나바, 마가. 신나게 같이 다녔습니다. 새로운 지역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중해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지중해 바다에서 미리 바울이 얘기를 해줍니다. 저기를 넘어서 저리 가야 되는데 저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루스드라 더베로 가야 되는데 그 산을 쳐다보니까 악산이에요. 악산. 우리 대한민국에도 악산이 몇 개 있죠. 기억나는 산 뭐 있습니까? 설악산, 치악산. 하여튼 악자가 들어간 산은 엄청 힘든 산입니다. 그런데 그 지중해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은 토로스 산맥이라는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작년 벌써 재작년 됐나요? 갔다가 정말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 봤어요. 와, 어마어마한 돌산이에요, 돌산. 근데 2000년 전에 길도 없는데 그 길을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넉넉한 집에서 컸던 마가,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말 때 어디에 임했다 그랬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 120명이 들어앉아서 기도할 정도의 규모의 공간을 가진 집의 아들이야. 어땠을 것 같아요? 좀 괜찮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좀 넉넉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그 지중해에서 그 토로스 산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난 저런 산 못 넘어가고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버린 사나이가 누구냐면 마가예요. 자, 1차 선교 때 데리고 갔던 마가가 보따리 싸가지고 와버리자 그때서부터 바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안 해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경험을 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2차 선교를 갈 때는 어떻게,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점검해야죠. 미리 점검해서 그런 사람은 안 된다고 결정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을 계속 찔러보면서 대화하면서 점검해서 결국은 실라를 결정을 해서 데리고 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음 선교지 갈 계획을 하고 사람을 찾는데 대충 찾을까요? 열심히 찾을까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생각이 엄청 다른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넣어주신 것도
무척 달라요.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할 일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외칩니다. 저는 은퇴하면 할 일이 더 많다. 그럼 물어봐요. 뭐 할 일이 많아? 나는 선교지에 가면 나를 기다리고 나를 환영해 주실 분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국내에 별로 안 있고 싶다. 정말 저는 은퇴하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목사는 예수를 좀 자주 많이 뻔질나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목사 만나면 예수 이야기 자주 듣습니까? 어떠세요? 은혜교 오니까 그냥 맨날 예수 이야기만 듣고 재미 한 개도 없죠. 신라를 눈여겨봤던 바울, 안디오로 내려가면서도 열심히 찔러보고 흔들어보고 확인해봤던 바울, 신라를 결정을 합니다. 나와 함께 2차 선교를 갑시다. 만약에 제가 모르겠어요. 필리핀을 먼저 갈지 인도를 먼저 갈지 베트남을 먼저 갈지 세 곳 중에 한 군데인데 제가 다다음 달쯤 4월달 지나서 한 5월달쯤 해서 선교지에 갑시다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나한테는 눈 맞추지 마세요. 제가 쉽게 말은 안 합니다만 말을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실랍니까? 거기까지도 제가 할란지 몰라. 오케이, 벌써 1번 당첨됐어. 거기 가면 그 당뇨병 하나님 날릴 수도 있어. 아니, 김동석 목사님이 이명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저와 같이 선교지만 가면 이명이 없어져. 그 김동석 목사님이 저하고 선교지를 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풀로 강의하고 하면은 너무 지치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 1시간 땜빵 해주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인들이 선교지에 갔다 오면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가 생동감이 있다, 따끈따끈하다. 더 가라 그래, 더 가라고. 그래, 여러분도 한번 갔다 오시면 어떻게 무엇이 다른가를 아실 거예요. 신라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마가복음을 그때 생각해야 돼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곧 바로 즉시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선교지 같이 갑시다 그러면요, 곧 바로 즉시 오카이 그러실랍니까? 그런 목사는 행복한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복음을 전했던 현장을 봅니다. 1차 선교 여행의 끝자락이 어디였었냐면 루스드라 더베였어요. 거기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데 루스드라 더베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근데 여기서 디모데 만나러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만은 2차 선교를 출발할 때 바울이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루스드라 더베를 갑니다. 누구 만나려고? 디모데를 만나려고. 디모데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칭찬받은 사람 디모데. 복음의 일꾼된 사람들은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욕을 뒤지게 먹고 이 사람 저 사람은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은 선교 현장에 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선교지를 갈 때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 딱 함께 해주면 어떨까요? 지금 신라가 하나 있는데 신라가 하나 더 생겨. 얼마나 바울이 힘이 났을까? 복음의 일꾼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된 사람들 어디를 가면 멋진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이 바울과 신라가 디모데를 데리고 다른 선교지로 갔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누가를 만나게 해요. 누구를 만난다고요? 누가를 만나게 해요. 그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고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굉장히 지식도 많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마지막 결정지을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사 누가가 복음의 일꾼으로 함께 해줍니다. 지금 몇 사람 됐습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그런데 이 네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은 빌립보로 데리고 가요. 도시 이름은 빌립보고 그 빌립보가 속해 있는 그 큰 지역, 우리로 말하면 도는 마게도냐, 그 동 이름은 빌립보 이런 거예요. 빌립보 갔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일꾼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그러자 그 계집아이의 주인이 이제 수입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감옥에 갖다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해야 될 일,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채워 꼼짝도 못하게 묶여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멋진 장면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옥토가 흔들립니다.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둬둘 수 없습니다. 묶어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자유하고 싶고 묶이지 않고 갇혀있지 않고 마음대로 어떤 뜻을 펼치고 활동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의 사람이 되시면 복음은 묶어둘 수 없고 복음은 가둬둘 수 없고 복음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풀어줍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활동하게 만듭니다. 그 현장을 복음의 일꾼 된 실라가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서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묶어놓을 사람들, 복음을 가두려는 사람들, 복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저 조그마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묶이지 않고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이름도 모른 동쪽에 있는 조그마한 조선 땅이라는 곳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분들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와서 복음의 씨를 조선 땅에 심어놓고 그 죽음이 묻혀있는 곳 양아진, 언제 한번 가보십시오. 둘러보는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양아진. 고종 황제가 선교사들의 무덤으로 내준 땅,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해서 자기 남편이 죽은 땅에 자기도 묻히고 자기 부모가 묻힌 땅에 자기도 묻히겠다고 자녀들이 조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멋진 엘리트들이, 의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풍토병으로 죽어가면서 조선 땅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던 복음의 일꾼된 사람들. 저는 양아진을 한 2-3번 가봤습니다. 그 내용을 해설사들로부터 들으면서 양아진 책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와,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에 묻혀 있다. 거기 어디예요? 양아진이에요. 여러분, 도전이 안 됩니까?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사람 여기에 묻혀 있다. 그 로제타 선교사, 그분들의 그 사역했던 내용을 살피면요, 정말 눈물이 나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의사가 됐던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 의사 되면 전부 다 잘 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자기들의 신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한국을 찾아옵니다. 조선 땅을 찾아옵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사단마귀에 속고 있고 전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려고 찾아온 그들. 저도 그런 분들의 심정을 하나님이 주셔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고,
복음의 일꾼된 여러분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는 현장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봐야 간증이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봅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봅니다. 빌립보 과목에서 복음의 가치를 봅니다. 내가 자유하고 싶으면 복음을 가지십시오. 복음과 내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십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까? 육신적으로 자유로워지고 환경적으로 자유로우고 싶습니까?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 되십시오. 예수와 하나 되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신라가 함께합니다. 멋진 장면들을 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2차 선교에 여러분이 신라였다면 그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신라였다면 뭐라 그러시고 싶으세요? 나 다시는 안 갈 거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꼭 나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내가 디모데였다면 같이 했잖아요.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디모데였다면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제가 디모데였다면 참 멋져버려. 야, 다시 한번 함께 가고 싶다. 여러분 누가였다면 뭐라 그럴까요? 바울이었다면 이 네 사람 이제 다 언급했어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였으면 뭐라 그랬을까? 이 현장을 보고서 외면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함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어떤 일들을 복음과 관계된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까? 복음의 일꾼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으로 꼭 멋진 간증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